레위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소한 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은 모든 성경의 첫 자를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출애굽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자는 원래 와이크라라는 그 단어인데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와는 원래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항상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이건 접속 부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어떤 책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무엇로 맞춰요? 아니죠. 마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의 중심은 뭐였냐면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잖아요. 그랬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땅에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규례를 세울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내게 속했다. 이제 그 구원의 백성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애굽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이 필요했느냐면 그의 나라의 법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법령과 함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 성막을 본을 따서 이 땅에 세우라. 그것이 너희들이 나와 만나는, 내가 그곳에 거하고 너희는 나의 보호 아래 있는 민족인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장막에 거하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 인간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안에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다른 모든 민족의 신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신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전쟁은 하나님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나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전쟁이 지면 내 탓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민족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이 누구길래 그를 버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물론 소선지를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서 들었겠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을 버리셨는가? 이거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유일하신 참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초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약속에 따라서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그들에게 그 역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것이 6월절 역사예요. 종살이하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구원하셨다. 근데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신약의 상징적 이야기잖아요. 상징적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인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죄의 노예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었던 창조 때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구속의 그 계획, 경륜, 영원하신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하늘 장막에 오르셔서, 모세의 그 모형이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어때요?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친백성이다. 이것이 구약에 예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제는 신약의 참 이스라엘, 육체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등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예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 족속? 레위 족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준 법, 레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준 법,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처음부터 보면 애굽에서 구출한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여기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내용은 제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한 삶에 대한 규율이 있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성결, 그러니까 죄를 씻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교훈이 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규범을 넘어섰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것이 종교적 규율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뭐 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음식은 무슨 먹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 규율들이 있어요. 이런 규율들이 바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이다. 하나님을 관계된 것보다는. 아니, 여러분한테 돼지고기 먹으면 무슨 의미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거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알러지 생겨요, 하나님이. 아니, 돼지고기 안 드시거든. 하나님 되셨네. 알러지 생겨. 하나님이 알러지 생겨. 자, 아니, 내가 알러지 생기는데 하나님 무슨 상관 있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즐거운데 그것이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까? 그죠? 미꾸라지 먹지 말래요. 장어 먹지 말래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한 법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인 것이죠. 훗날에 그것들이 우리 몸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몸에 좋지 않은, 그리고 건강상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정결하고 불에 완전하게 구워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민족들에게 꼭 필요했던 법들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일상생활의 행동 규범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거룩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분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구분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세퍼레트한 구별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백성의 필수 조건이며 인간의 죄를 피로써 해결하시는 자는 구속사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요. 1장에서 5장, 7장, 8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 규율이 나와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피가 흘러져야 된다. 그게 법이에요. 그것을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의 그 섬김은 이렇다 하고 설명해 준 것이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연속이죠. 자, 불완전한 인간은 어떻게 그것이 신약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느냐 이것을 보면 돼요.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반복적 죄악은 반복적 제사를 요구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완전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됐을 때 비로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도 불안하죠? 그 다음에 인간도 불안하죠.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염소가 무슨 잘못인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짐승을 대속하게 하냐면 인간은 깨끗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육신으로 보기에 그래서 짐승을 선택해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대속하게 하는 그림자, 상징적 제물을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이기 때문에 실체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제물을 상징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흠이 있죠. 우리 인간의 죄가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제물조차도 완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제단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참 것이 아니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것을 마련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것이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지 않죠. 솔로몬의 그 성전이 7년 동안 지었어요.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소였다면 하나님께서 허무시겠어요? 그건 악착같이 지키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고 놔두셨어요. 헤롯은 46년 동안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허락하고 말씀하셨죠? 그 성전은 왜 하나님이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완전히 흩으셨을까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헐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래요? 완전한 것이 성취됐으니까. 하늘 성소에 완전하신 제사장이 친히 나아가셨으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의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여러분 신약의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모르시죠? 자, 신약의 레위기.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가 레위기를 성취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완전하지 못한 제물, 완전하지 못한 성소,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꼭 히브리서만은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반절만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에 대한 것이 1장 10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11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 이 제사에는요, 이따가도 뭐 말씀을 하겠지만 제사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느냐, 5가지. 1장에서 5장까지. 6장 10몇 절까지. 네. 1장부터 번제, 2장 소제, 화목 3장, 속죄제 4장, 5장에서 6장까지 속건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 방법. 종류는 5가지. 방법은 4가지. 이 방법은 뭐냐면요, 피로 나아가는, 그리고 태워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태운다. 그걸 화제 이렇게 불러요. 불로 태워. 화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요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뭐예요? 뒤로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흔들, 죄송합니다. 앞뒤로 흔들어,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앞뒤로. 이거를 요제라고 불러요. 요제. 3번째는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들것자잖아. 들것자. 그래서 거제라고 불러요. 거제. 근데 마지막으로요, 기름이나 가루를 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그때는 뭐겠어요? 전제라고 불러요. 전제.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로 내가 제 몸을 부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전제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부었잖아요. 향유를. 그걸 전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방법은 4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깨끗게 하는 법과 속죄일,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것, 그 다음에 7절기. 이스라엘 백성에 7절기가 있는데요. 예, 7절기. 예? 저 뒤에 제가 지난주에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예, 방법이나 이거 다 보내드렸어요. 예, 다시 제가 리마인드 해줄게요. 자, 주요 내용,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 정결법, 속죄율과 속죄법, 그 다음에 성결법, 절기와 예배,
축복과 저주, 서원과 11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도 여러분께 오늘 보내드릴게요. 자, 이것이 1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제사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불완전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매일처럼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돼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도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날 그것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원하신 기억,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해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 기억, 이런 것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고 안식일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라 온 게 아니고 쉬라고 온 거거든요. 쉬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해야 사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면 완전히 확 놓고 쉬었어요. 오늘날은 쉬기가 더 어렵죠? 장사하시는 분 특별히 쉬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완전히 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셔서 그 쉼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저희들이 주일날이라도 있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있으니까 그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주일날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주일날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레위기는 매일의 삶이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러한 법들이라니까요. 우리 몸에 이상한 것만 생기면 혹시 뭐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법 앞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판가름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법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에서 멀어져 있느냐? 우리한테는 레위기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아래로,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불덩이가 떨어지고 막 뭐 신비로운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요.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의 임재예요. 이 세상의 최초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없는데 제가 엉뚱한 이야기 자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들리면 영광을 받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이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자기의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셨어요. 회복하셨죠. 그죠? 그리고 난 후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대위임령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을 썼지만 그 다음에 또 쓴 것이 있어요. 뭐 썼어요? 누가가 쓴 거. 사도행전. 그래서 내가 앞서 데오빌로 가까이 내가 앞서 기록한 것은 그것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있으니까 그거 빼지 마시고. 그러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가 대위임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28장으로 끝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각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으로 연합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1장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이 2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 이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죄 형벌로부터 구속되심. 무교절은 순결한 삶의 자세. 왜냐하면 노력이 없는 삶이거든요. 세 번째 초실절 첫 열매. 왜냐하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첫 자식을 다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장막을 지었다. 세 번째는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축제의 날, 추수감사와 관계가 있어요.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나팔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추수 관련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의 죄가 사라지는 속죄일과 함께 초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7대 절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7대 절기는 누구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련돼서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 거룩함, 속죄, 예배, 율법과 순종 이것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서머라이즈 한 것을 보면
자, 5가지 제사는 첫 번째 번제예요. 온전히 불태우신다. 온전히 불태워 드린다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온전한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완전히 드려진다. 전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완전한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날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 제물을 빻아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기름 섞어서. 이것은 죄와 무관하신 완전히 부서지신 가루가 되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섬김이에요. 예.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가루로 만드시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완전히 내려놓게 하세요. 부서지게 하세요. 가루되게 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소제를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두 사이를 중재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을 화목해 하신 화목사역을 하셨다. 회복하시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것이 화목제의 모습이고요. 속죄제, 피를 통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속죄할 수 있어요. 속죄는 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로 나아가요. 여러분, 죄 지어서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고 그러죠. 자백인데 회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줘요? 그것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9장을 보면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흘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때 회개하는 것은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에 죽으셨지만 그 보혈은 오늘도 나에게 흘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래서 속죄제는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과거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함께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는 오늘도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걸 배상하라 그래요. 레위기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죄를 지었으면 배상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이 뺐으면 눈으로, 소를 죽였으면 소로 갚아라. 예. 그러면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몸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속건이라고 불러요. 이 속건이라는 다른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와 속건이라는 단어는 같아요. redemption이라는 거예요. 그 원 의미는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값을 치름으로. 노예 시장에서 돈을 치름으로.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노예로 있는 자에게 이 노예의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셨대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더 실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흠없고 점없는 몸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당당한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죠. 왜 그래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설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나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주고 치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었군요. 의롭다 한다 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군요. 이것은 특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와 속건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신비에 속한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됐다는, 의롭게 됐다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에베소서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사탄으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또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공의와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천사들이 깜짝 놀랐네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이 저희들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천사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죄인이 하루아침에 의인 되지? 어떻게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되지? 놀랄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놀랄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신약은 바로 이 내위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겠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개요만 하죠. 다음 주에 내위기 이거 다 사실은 9장 지금 번제 이거 커버했어요. 했는데 다음 주에 9장하고 그 다음번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 아론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쫓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율법은 어떤 족속? 레위 족속. 율법은 그럼 율법으로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드리는 거 흠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은혜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족보가 없어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야. 너희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준 제사장 누구예요? 멜기세덱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율법 왜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율법으로는 완전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내위에 있는 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 내위에 있는 것은 상징일 뿐이다. 그 대제사장은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 함을 받아야 되죠. 깨끗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를 아론에게 기름을 위임할 것이요 그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 계셨고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분이시고 모든 유혹을 한결같이 우리 이 육체와 함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분으로서 스스로 거룩한 제대사장으로 쓰실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그분은 점없고 흠없는 제물로서 죄 없는 삶,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속적인 제사가 요구되었던 이 레위기는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끝내버리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영원토록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려주신 제사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제사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제사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제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당당하게 담대히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뭐 좋은 말 아니에요? 네,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나가려면 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죽을까 무서워서 겁났어요. 피를 가지고 나가는데 막 이렇게 하고 나아가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 새롭고 산 길은 그의 육체, 예수님이 찢으신 그의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라는 두려움을 없애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담대하죠. 당당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레위기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속건제가 아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세요? 속건제는 이미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셨다. 영원히 이루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너는 온전히 그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히브리서 다 했어요. 여러분 읽어봐야 되겠죠? 예, 히브리서 11장.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 to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고정시켜라. 그리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해되시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의 말씀 내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이 시간 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유기를 앞으로 공부할 때에 저희 안에 진정한 대제사장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떠한 대제사장이며 또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안 했죠? 제가 오늘 보내드릴게요.